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볼륨 조금 방송 나갈 때 조금 높여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해주시고 지금 담임자 파워포인트 되는가요? 예.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저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더욱더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세세히 오늘 바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바로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보혈의 오늘 본문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와 같은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예에 따라서 예배를 여러분들께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조금 전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봉독하셨듯이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죄인이 한번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지성소에 또 들어갔다가 또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절대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성결케 되어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게 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나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그 뜻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그 근본이 되고 또 육체의 바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는 양의 피, 동물의 그와 같은 속죄양의 피고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동물의 피는 이것은 예표적인 그와 같은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바로 그 성경은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와 같은 것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는 예표적인 것과 같은 바로 피인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은 매번 그 속죄양을 데리고 가서 죄 지을 때마다 그와 같이 이제 속죄 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와 같은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오제사를 다 치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그리고는 번제 또 소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달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또 그리고는 성경책 66권은 피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는 아담 하와에게 그 옷을 입혀줬는데, 이때 첫 번째 이제는 보혈의 과 같은 이제 복음이 나와서 계속해서 창세기 4장에 바로 이제는 또 보혈에 관한 것, 그리고는 계속 구약시대 때는 예표적으로 동물의 같은 피제사를 통해서, 근데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모든 예표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실상으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5장 8절을 통해서 저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물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오셔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말씀과 그 피를 증거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다. 이와 같이 바로 그것은 일체적으로 하나 된 것 같은 관계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여러분 적은 성소 성전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와 같이 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는 항상 여러분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보혈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은 영혼의 빈집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날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되새김질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적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혈을 여러분들께서 그 보혈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성도로서 생활을 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또 여러분에게 바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또 방해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렇게 또 하게 되고 또 그리고는 또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딱 긴장된 것 같은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묻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것 같은 말씀과 이거는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가정에 일어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을 통해서는 우리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증거하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내 개인적인 삶이라든지 또 그리고는 또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철저히 이 오직 유일한 바로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보혈과 이를 증거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을 통해서도 계속 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 보혈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각인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주장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말라버리면요, 여러분 속에,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마귀가 틈타고 온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권능이 무엇이냐? 첫째는 죄사함과 화목의 그 같은 권능입니다. 죄사함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범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회개하고 또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원죄로부터 또 그리고는 조상제 자범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날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바로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말끔히 여러분 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실 때 그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와 같이 흘려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라고 성경은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관계, 이것을 separation from the Lord God,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분리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 전부 헛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이와 같이 이제는 원수된 관계가 되어 있으면은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셔서 이제는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화목된 관계를 열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되어 관계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걸 여러분 주장하시고 이 주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미 다 이루어놨는데요. 이런 기도는 엉터리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또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관계,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바로 속량의 고 같은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 이와 같이 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걸 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모든 흑암의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같이 선포하고 명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바로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지금 필리핀에 선교나가 있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리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 같은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그러고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분 피스메이커, 이 복음으로서, 보혈의 복음으로서 화목케 하는 그 같은 직책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트러블 메이커로서 교회나 어떤 곳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바로 행하는 것 같은 속성인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바로 사신으로 삼았다. CAM, Christ Ambassador for Mission, 이 미션의 같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우리를 삼았다고 그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 신분이 영적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 영적 대사라는 그 같은 신분을 갖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그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보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 죄사함과 그리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버리는 그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를 이겼으니, 바로 이제는 귀신과 그리고 사탄을 이겼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피로서, 그래서 마귀 귀신을 여러분이 축사할 때는요, 여러분에 붙었던 귀신도 완전히 쫓아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인 것을 믿노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음으로써 선포하노라. 이 시간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와 같이 여러분 결박시켜버리고 축기시켜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미 이와 같은 권능을 줬는데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엉터리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딱 믿고 선포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축기시켜버리고 축사시켜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바로 시드니에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여와서도 귀신 참 많이 쫓아냈습니다. 귀신들 여러 각도에서 같이 하는 것, 그런데 이 귀신을 축기시켜버리는 것, 여러분 절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능력으로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서만이 꺾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순복음교회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 정도 되면요, 귀신 축사시키는 것은 아주 우습게 쉽게 축사시켜야 됩니다. 아니 바로 책임지고 있는 영적 군대의 그와 같은 리더로서 그렇게 그 귀신 하나 제압 못하고 그러고는 늘 여러분 그와 같이 힘없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와 같은 양들은 다 죽여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하게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보혈로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절대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단히 무장하시고 여러분 백전백승하는 우리 순복음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의심을 갖고 이러면 영락없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중간하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그 틈을 타고 마귀 귀신이 탁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 경우에도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딱 돌아서 집어넣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귀가 그걸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완전히 악한 영들을 제압해버리고 축기시켜버리고 여러분 심령과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는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버리고 주장하시고 보혈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재앙과 저주를 물리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문설주 문인방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와 같이 발랐습니다. 이것은 모형인데 오늘 여러분 실상으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이 마음과 몸의 이 성전에다가 안에 또 바르고, 그리고는 바로 성전 집된 여기에 문설주 문인방에 영적으로 이와 같은 의미 바르고, 여러분 집안에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질병이라든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보혈이 있는 곳에 그냥 패스 오버돼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보혈을 날마다 여러분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보혈이 말라버리면은, 이때 내 심령에 보혈이 말라버리고 없다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악령이, 귀신들이 영락없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영적 빈집이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바로 내 이름이 뭐냐 이랬을 때 군대 귀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 같은 그 같은 귀신들이 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단히 무장하시고 악한 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시고 바르시고, 집안에도 그렇게 하시고 사업장에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것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제는 순례 선교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그리고는 또 돌아오니까 또 지금 요 근래 또 병이 나셔가지고 또 지금 뇌출혈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뭐 몇몇 분들이 또 아파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을 그와 같이 다 행하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여러분들께서 바르시고 뿌리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제 주님이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신다는 것은 100%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바르고 뿌리고, 그리고는 여러분 마시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가지고 온몸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이 힐링 코드라고는 그와 같은 책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주 참고적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기도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를 마시라 발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건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바로 힐링, 여러분 보면은 그 가장 포인트가 어딘가 하면은 힐링 받는 포인트, 온몸에 다 보혈의 능력은 있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특히 림프샘에서 나오는 그 같은 힐링, 그 같은 샘이 있다는 겁니다. 의학자가 그 같이 증거하는 건데, 그것은 여기 딱 언제가 차례대로 여기 앉아서가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실핏줄, 그리고 내 세포, 내 혈관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여러분 바로 이 치료의 림프의 핵심이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학자가 그 같이 중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그냥 귓불에 발라라,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하나님이 그 같이 바로 구약시대 때 명령하셨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 포인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쫙 기도하시고, 여기 기도할 때 이 부분에 쫙 기도하시고, 또 여기 또 그리고는 여기 할 때는 그리고는 이 부분 딱 기도하시고, 여기 할 때는 여기부터 쫙 내려가시면서, 그리고는 뇌 혈관, 그리고는 또 여기 폐, 그리고는 또 이게 심장, 그리고는 창자 쫙 내려 5장 6번 내려가면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힐링 코드라는 것 같은 바로 그 박사들의 것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김진홍 목사님도 설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건강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못 고치는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천상에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모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쫙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타치해 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모든 가족들과 우리 또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보혈의 능력은 반드시 바로 주님이 치료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 순례를 통해서도 많은 또 병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같은 보혈의 권능으로서 또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같은 믿음으로서 기도하시고 치료의 권능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으로서 선포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도 치료함을 받고 또 영적 치료, 그리고 혼적 치료, 육적인 치료, 환경적인 회복 다 그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린도서 8장 9절을 통해서 이 보혈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8장 9절에 바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주님이 가난을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부욕케 한다는 것 같은 성경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욕케 하는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 생활의 복을 받아야지 복의 통로가 돼서 선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같이 또한 여러분 후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부가 오면요 죄지는 일에 같이 쓰게 됩니다. 이건 더 악화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주의 부여함을 받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사명적과 같은 이 부를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이 기도하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면서 물이 여러분 이같이 동편으로 흐르다가 오른편 그리고 남편으로 이같이 흘러서 나중에는 사해로 갑니다. 이 오른편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것 같은 오른편으로 흘러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기도가 되어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주여 이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함축미 있게 딱 나가지만은 기도도 평소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는 큰 영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번성케 하고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보면은 번성케 하고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 47장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난을 대속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보혈을 찬송하고 또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을 때 이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생케 하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나라들 보십시오. 다 부익부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가난을 대속하여 주신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유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로 선진국가가 되게 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렇게 현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같은 것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우리 민족을 여러분 통해서 바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왜 호주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주에 가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이제는 주님을 잘 믿고 그리고는 호주와 그리고는 이 남태평양 일대를 다 여러분들께서 또 그와 같이 복음화 시켜나가면서 또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부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그걸 살면요 맨날 빈익빈 뭐 풀리는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건데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이 부욕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여섯 번째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과 또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고 작은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 딱 보면 저분 쓴뿌리가 많다. 저분 지금 행하는 말이라든지 행동 보면 저거 지금 문제 있다. 또 그러고는 뭐 성도들도 그렇고 금방 딱 보면 이게 표시가 납니다. 그 같은 쓴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긍휼함을 덧입고 내가 긍휼함을 베풀 때 이때 깨끗하게 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죄의 문제하고 쓴뿌리 문제 딱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지만은 쓴뿌리는 이건 바깥으로부터 온 것 같은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는 긍휼을 덧입고 그러고는 그 사랑의 의식, 긍휼의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빛이 사랑과 긍휼의 빚진 자로서 나에게 같이 상처 주고 나에게 쓴뿌리 준 자를 용서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깨끗하게 사랑의 능력으로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제 부산에서 왔던 세 자매를 데리고 왔던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당히 뭐 예수님 믿지도 않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집안에 그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또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딸이었구나. 둘째 딸이 하야차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출동해가지고 또 막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치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중에 어머님하고 제 방으로 잠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님은 잠깐 바깥에 계시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적 치유에 관한 것 같은 것을 보혈에 의지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자매님이 나중에 저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쭉 내적 치유에 관한 것 같은 보혈로서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치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팍팍 나중에 울면서 자기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다 막 이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참 긍휼히 여겨지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막 펑펑 울고 그러고는 어머니가 돌아서 함께 울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 가정에게 세 딸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고는 엄마 회복되고는 그러고는 이제 또 한국에 가게 되는데 아버님이 나중에도 딸들과 그러고는 그 자기 부인의 그 같은 변화와 사랑을 덧입어가지고 이분이 변화돼 가지고 교회 인도함을 받게 되고 부산에 다니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이 쓴뿌리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사랑의 것 같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이제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쓴뿌리는 싹 치료됩니다. 그리고는 늘 감사가 넘치고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과 히브리서 9장 14절 성소에 들어가는 능력,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그냥 막 되는 대로 이렇게 하던 신앙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같은 능력을 더해주고 또 그러고는 바로 성서에 들어가는 그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겁니다. 19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직접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이제 구약시대는 여러분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잘못 드리고 죄 가운데 들어가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이와 같이 인정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이와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길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물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만들어진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만들어진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인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살길이라고 요전에 성경은 개역절의 성경은 산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이번 개역 입한 성경에서는 살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해서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는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시고 바르고 그리고는 감사하시되 특히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나는 영적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식을 가지고 피를 여러분 계속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산길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엉뚱한 걸로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저 시드니 종교학과의 한 교수가 뭔가 하면 완전히 엉터리죠. 종교학교 교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나 뭐 돼지 피나 뭐 똑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걸 함부로 그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 안에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요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지 그 도울 같은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그와 같이 하면은 언젠가는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택하고 여러분이 또한 교회에서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도 기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주의 종으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혈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보혈에 의지한 아구 같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생명과 영생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바로 6장 54절 55절을 통해서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의 그 피를 마시라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이제는 생명의 부활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신 순간에 여러분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부활의 그와 같은 영체를 가지고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나중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도 여러분 그 영혼이 나중 부활됩니다. 그거는 음부에 가 있다가 또한 여러분 주님이 왔을 때 그때 믿지 않은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죽거나 뭐 이래가지고는 어디로 갑니까?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가는 그 같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과 그러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영생을 얻었고 그러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는 생명 부활로서 들림받게 되고 나중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로서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는 아홉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6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또 바로 참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다 이제는 일체되는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보혈 찬송부터 하시고요. 그러고는 마시고 바르고 입술에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고는 의에 그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시인합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 귀신을 쫓아버리는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욕케 하는 능력,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그리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과 우리가 다 연합한 관계가 되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감사하시고 믿고 그리고는 항상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혈을 주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는 바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것은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이니라 8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세례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물세례가 아닙니다. 이 물은 말씀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도 이 바로 말씀으로서 깨끗게 하였고 또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에도 물로 이 물은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물과 하나님 말씀과 피와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 피와 이것은 성령 물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을 증거하고 피를 증거하는 하나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에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할 때 이때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역사한다. 불 같은 것은 여러분의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확 불같이 역사하시면서 스피킹 파워 그리고 싱킹 파워, 도잉 파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파워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파워 스테이션, 성령 발전소가 되겠고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말씀이요 그를 증거하는 성령입니다. 여기 모든 메시지라든지 모든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부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브루스앤 선봉교가 성령 발전소요 성령 핵 발전소 말씀이 핵입니다. 그래서 보혈과 그렇게 해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서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예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2641로 간 노드 엠마일프런스 이 땅을 성령의 불을 던져주사 여기에 완전히 성령 발전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주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와 같은 마음을 할 때 이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요 여러분에게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시는 일도 잘 여러분이 주님께서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행복은 여러분 보혈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왔다. 이걸
바로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셨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어디에 던집니까? 예수는 성령의 불을 던지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는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일으켰던 것 같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중에 1906년도에 LA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것 같은 성령이 그건 한 10년 동안 그게 전 미국을 확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1907년도에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이 계속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여의도 선봉교회와 그리고는 우리 한국 교회에 바로 1970년 80년대 이때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성령은 여러분 번성케 하고 그런 소성케 하는 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소성케 하고 이랬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대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와 같이 호주에 보내주시고 또 각양 나라로 그와 같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요? 선교 잘하라고. 그와 같이 주님께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또 생기가 돌도록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고 폭포수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서 항상 성령의 불 받고, 그리고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셨고, 그럼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는 바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나를 증거하는 영이다. 선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그 같은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시는 메시지가 샬롬, 불안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때는 성령 세례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40일간 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런 것은 부활의 과정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벌써 그들이 체험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같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이미 메시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을 보낸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몇 날이 못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명령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얘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지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본때 있게 권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받아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면요 금방 성령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고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그로 생각할 때 그러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불받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권세와 능력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이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은 10대 권능을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보혈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것으로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는 이게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이 나중에 녹화되어 나가거든.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지금 10가지 딱 나갔던 것 성경 구절하고 그러면 그 능력을 그대로 다 외우십시오. 그걸 나에게 막 이게 살리는 길인데 다 외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는 나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왜?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고백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 방향이 여러분 틀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장하고 고백하고 막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이 이와 같이 이제는 또 우리에게 도와주신 그런 것은 강구하지만, 이미 약속된 것은 여러분 주장하시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로 이 보혈의 10대 권능을 활용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보혈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이건 바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되, 입으로서 그 말씀의 권능을 여러분들께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그 능력을 또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교회 여러분 역사하는 것 같은 찬양은 바로 보혈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 이럴 때 바로 이스라엘의 찬양조에 가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이렇게 나가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마시라고 그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피를 마시라, 믿음으로서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시면 이 피가 흘러서 온 우리 피줄에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실 때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와 같은 그 모든 10대 권능을 쫙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은 그 권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뇌, 혈관, 난 이렇게 쭉 적용하면서 막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영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시는 것도 날마다 여러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와 같이 100% 믿어라. 그러고는 몸에 바르라고 레위기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나 죄인들이 속죄양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죄인은 바로 이제는 속죄양을 데리고 와서 그 속죄 양위에 손을 얹고서 죄를 모두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가 이제는 그 양에게 이제는 바로 트랜스퍼돼서 전이돼서 넘어가게 되고, 그런 그 양을 나중에 잡아가지고는 그 피를 이제는 바로 그 죄인의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발가락, 또 오른쪽 손가락에 발달하고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도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랐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과 같은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결한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었다. 능력의 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어주시고, empowering 능력을 주시고요, blessing 축복하여 주십니다. 힐링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라.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서 예전에는 죄 짓는 곳에 막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거룩한 곳,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이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바로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10번의 힐링 코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힐링 코드식으로 또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딱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여기 했을 때는 여기 뇌에 관한 기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 시간 눈을 밝게 하시고 내 세포, 내 혈관, 내 근육, 또 그리고는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또 한 성도가, 골드코스트 한 성도님이 뇌출혈이 나서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화로만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보면 나이가 들고 또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 뇌출혈 그리고는 이때 가지고 마비가 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평소에 기도하실 때 딱 아침에 딱 여러분 여기 손 얹으시고 내 혈관, 내 실핏줄, 그리고는 내 근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눈 부분에 기도하시고요. 또 여기에 하실 때는 귀, 그리고는 이 계통에 또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는 여기에 하실 때는 뒤에
이제는 뒷골과 그리고는 이쪽으로 쭉 기도하시고 또 이 구강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기도하실 때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여러분 여기에 기도, 식도 그리고는 여기에 허파 그리고는 우리 심장 그리고 쫙 들어가 오장육부에 대해서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할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옷에 뿌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옷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고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써 의의 옷, 영적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피를 뿌리라고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19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영적의 의미에서 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라. 그리고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통해서 집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바로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도록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시고요. 거기에 모든 재앙이 오다가도 넘어가 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가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갈 때도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발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여러분 온데 세상에 또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영적 옷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시고요. 집안에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발랐다.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또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와 같이 보혈의 능력을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계속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바로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간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날마다 매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상시로 번제.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와 같이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니엘처럼 전심 때도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그러고는 여러분 저녁 때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8장 17절의 적용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단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 피 흘려 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고 흘리신 그 보혈을 다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마셨습니다.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5장 30절은 39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는 너희들이 바로 영생을 얻고자 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피의 동물의 피의 제사는 또 그리고 성막 그 기도는 전부 이게 우리에게 그것은 모형적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뜻을 항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그같이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이제 16 그리고는 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거기 보면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은 반드시 표적이 따르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그러고는 또 여러분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쭈삣쭈삣하고 자신 없게 그러하면요 나중에 마귀의 조롱거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면은 저 에베소에 같은 바울이 바로 희한한 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능력으로서 그러고는 귀신도 쫓아버리고 쓰던 그 자기 행주치마나 손수건이나 병자에게 갖다 얹으면은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영역이 그만큼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가와 그 해당자의 아들들이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귀신이 그 악기 들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얘기가 바로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바로 영역을 깨뜨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상처 입고 옷 찢어지고 혼비백산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이제는 바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 같은 표적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실하게 믿고 항상 보혈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막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성막 기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성막 기도입니다. 성막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성막 기도가 너무너무나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딱 대제사장이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속죄소 시온소에 딱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의지해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서 기도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정식적인 것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보혈에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막 기도해라, 성막 예배 드리라 하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안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마귀로 틈타게 하게 되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우리 완벽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라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바로 야훼의 길을 들라, 깃발을 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을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바로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척하라, 그리고는 그게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해서 바로 깃발을, 야훼의 깃발, 그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바로 승리한 것 같은 야훼 니시의 깃발을 들라. 이와 같은 바로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저 라이온스 클럽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부지게 여러분들께서 무장하시고 딱 야훼의 깃발을 딱 드는데 그게 피 묻은 깃발을 들고 날마다 전쟁했다 하면은 여러분 선제 공격에서 마귀를 이제는 격파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정밀 타격,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서 한포 사격하듯이 융단 폭격하듯이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우리 순복음 군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여러분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선제적으로 타격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파워가 얼마나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기를 여러분들께서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야훼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성막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찬송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팀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여기에 이제 프레이즈 앤드 월십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는 들어갈 때는 성막문에 이제 들러 들어갈 때는 찬송을 막 주님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에 대해서 막 기쁨으로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앞에 여러분이 그 찬양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매거에 없이 그렇게 돼버리면 종이 올라와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하는 그게 힘이 너무너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찬양하는 그것은 먼저 프레이즈 찬양,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큼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월십 단계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의 월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라는 것을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잘 알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는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십자가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는 이제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서 이제는 들어가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이것은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건데 이거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이제 영적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같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이와 같은 걸 나타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이제는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할 것을 고백하시면서 깨끗함을 입고서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두멍에서 이제는 들어가서 그래야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떡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은 우리 육신에 필요하지만은 우리 영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다 여러분 의지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교회는 여러분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등잔대 7가지 다 있는 그 같은 등잔대에 딱 갑니다. 이건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7가지 속성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총명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야훼의 영 이렇게 해서 그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 바로 속성이 성령께 의지했을 때 그런 속성이 쫙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께 엑셀런트 스피릿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딱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반드시 말씀에 그리고는 성령에 의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in truth 바로 영과 그리고는 말씀으로서 딱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런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바로 이제 성령께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이 말씀의 떡을 딱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이제 분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분향단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피를 들고 와서 다 바릅니다. 그 분향단에 이 올라가는 이게 향료는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분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서 여기서 분향단에 이 향연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의 그 같은 직무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기도하는 그 같은 것은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몰라가지고 방언 우습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내 몸과 마음의 성전에 이 기도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의 그 향연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같이 이제는 하고 난 뒤에 휘장을 거쳐서 휘장이 예수님께서 쫙 돌아가시는 순간에 찢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법궤 앞에 딱 서면 그 법궤가 언약궤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그룹 천사가 딱 있는데 거기에 또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혈에 의지해서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속죄 그 뚜껑 그 윗부분은 속죄에서 시온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쫙 정연하게 딱 들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때 문제를 처음 아뢰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안에 여러분 그 지금 법궤 안에 있는 거기에 여러분 돌비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돌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의 만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런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 같은 생명의 영 바로 성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삼일째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피를 속죄양의 그 피를 바르고서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고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와 같이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오늘 바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피를 힘입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잠깐 말씀하는 걸 잠깐 보면요. 첫째는 예수 피를 힘입어야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지성소에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는 예수는 그냥 일반 선지자요. 그리고는 성령은 그냥 에너지다.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구약 시대 때는 죽어버립니다. 신약 시대 때는 원수가 된 관계인데 만나 주십니까? 그의 엉터리 같은 것과 같은 우리는 철저히 성경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이신칭이 의롭다고 인정되게 되고 이제 의로운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바로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그때 주님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또한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의 피에 힘입어 우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결케 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죠. 내 몸과 마음에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한 과 같은 성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다 씻으시고 회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쓰레기통인데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죄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온갖 잡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완전히 흉가로 만들어놨는데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걸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보혈을 발라서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 말씀을 명심하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해서.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방 청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날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성결케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이 예수 그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게 거룩하게, 또 그러고는 예수 피를 힘입어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서너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것은 살 길이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이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여러분에게 총명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바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찬하면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요, 말씀의 공동체요, 바로 이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딱 하면은 여러분 이와 같이 그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이는데 게으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모이는 가운데 게으른 성도는 어떤 것인가? 보혈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영적 빈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 빈혈 상태에 빠져서 영혼의 빈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완전히 영혼의 빈집과 같습니다. 그 영혼의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짓이나 하셨고 말씀 교육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또한 여러분 성령과 같은 또 보혈이 없는 곳에는 그거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7 교회가 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 외에는 전부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이제는 지금 책망받고 질책받거든. 네 입에서 여러분 뱉어버린다고 그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는 이름을 가졌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브루스 벤슨 본교회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가 빈집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만일 엉뚱한 일로서 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것은 영혼의 빈집입니다.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쫓겨나갔던 귀신이 나중에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더 중하게 됐다. 여러분 그 심령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말씀 보혈이 없는 그 같은 가정도 또 그런 교회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혈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피 묻은 것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 발전소요, 성령 용광로요, 성령 학교요, 성령 병원이요, 또 여러분 성령 이와 같은 등대가 되고, 지금은 성령 방송국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나가는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게 말씀과 그런 게 쫙 나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 이게 지금 시대에 따라서 그에 맞게 전문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잘 여러분해서 성령 발전소, 성령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방송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보혈의 복음을 계속 시시때때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학교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성령 여러분 이와 같이 학교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말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단 성령 군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 혜택하면 여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병원, 우리 교회 힐링과 엑서사이징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 용광로입니까? 와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리고 성령 발전소입니까? 여기서 엠파워링이 일어나서 계속 파워 스테이션으로서 능력이 계속 이제 각 가정의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성령 등대, 이 지역을 복음화 성취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열방에서 뻗어나가야 됩니다. 성령 방송국으로서 제대로 역할하고 있습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잘하는 여기에 여러분들께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에 나태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에서 만물을 이제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철저하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 영이고 또 한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인 중심이 된 이 교회가 바로 이제는 바로 살아있는 그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이제 이 시간 우리 그와 같은 것을 적용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